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4번째 강의 시간으로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두 번의 십자가. 우리가 생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는 한 번 져야 되고 한 번 죽어야 되는데 두 번의 십자가가 있다고 전 목사는 오늘도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의아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 그리고 우리의 육신, 분리된 나의 자아가, 나의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칭의 거룩하다 함을 얻은 저희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 성화의 단계에서 또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찾아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번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저희들이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으냐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저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셨다. 인간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장하시죠.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려니.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아직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얘기해. 이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이거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칭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십자가가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노라.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사명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 이제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거, 너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사명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족도 버려야 되고 내 자신도 버려야 되고 나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가 둘이 있어요. 구원받는 십자가가 있고 죄사함을 받는 칭의의 십자가가 있고, 나의 과거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탕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십자가는, 그것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생명이 있잖아요. 미랄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없는 거 심어봐야, 뭐 암만 심어봐야, 그렇죠? 20배, 30배, 60배 결실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이제는 땅에 떨어져 또 죽어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생명이 된 미랄이 되었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두 번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이 두 번째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투증인들만 정말 우리가 순교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서 두 번, 우리가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두 번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장사되어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미랄이 되었으면, 생명이 있으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두 번째 십자가예요. 죽어야 돼. 이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것이 바로 살 길이고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두 개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것은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따르는,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는 사명을 위하여 지는 우리의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십자가. 믿습니까?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한 알의 미랄이 생명이 있다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이렇게 열매, 영광,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정말 예수님의 질문 하나 던져요. 이 사명의 십자가는 순교인데 정말 천하와 바꿀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2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때 자기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사명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은 그 영혼들, 순교의 제물이 된 그 영혼들에게 여기에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가 두 번째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십자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우리 두 개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린 너무 행복해요. 입만 달싹이지 말고 얼굴이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직 잠이 들 깼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선택이잖아요. 행복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도 선택이고 기뻐하는 것도 선택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나는 선택하겠노라. 그렇죠?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에서도 죽음 가운데도 나는 선택하겠노라. 할렐루야. 이 선택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 예수님, 나는 죽어. 우린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죽음으로 예수님이 되는, 여기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한 번 죽어서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칭의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되고 성화로 나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성화가 이제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 지금 꿈꾸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되어서 1260일 3년 반 동안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야지.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 두 개의 십자가를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율법이 옵니다. 율법이 왔을 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만, 불평, 헌담, 싸움, 증오, 미움, 그렇죠? 그림자가 이제 여기 생기잖아요. 예,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죽음을 걸머쥐고 살잖아요. 이유는 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요, law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law, 법이죠. law. 근데 여기 더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 더 law가 되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냥 law라고 하면 이건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관념을 얘기합니다. 고정관념.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았고,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정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관점이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싸나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났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law죠, 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율법을 가지고, the law,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안식일 안 지키네. 별을 비벼먹네. 안식일에 오리 이상을 걷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 많이 걷네. 아, 병자를 고치지 말아야 하는데 병자를 고치네. 그러면서 이 율법 가지고 이제는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불만, 불평, 전개, 판단, 그리고 헌담, 싸움, 증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근데 이 고정관념이, 이거를 십자가에다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왜 식사하면서 손 안 씻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화만 내, 불만, 불평이야?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 의해 갖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뭐 맞네, 틀리네, 잘못됐네, 바르네, 거룩하네, 더럽네, 죄인이네, 모든 것을 법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남편이라고 그러죠. 이 남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만, 불평, 헌담, 싸움, 증오, 미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음으로 짊어지고 사는 이 그림자.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항상 괴롭고, 허무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믿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은혜, 그렇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 율법이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 용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칭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이제 성화죠. 이렇게 사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이건 수단입니다.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거 열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하면서 이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성화라고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게 되어야 주님의 장중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바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의 단계입니다. 단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 증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여기서 그냥 원웨이로 그냥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원망 불만 불평하고 과거 얘기 자꾸 하고 그냥 또 씹고 사람들하고 헌담하고 뒤통수 치고 뭐 이러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갖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장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사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탕감받은 그 용서 그 은혜로 사람들도 탕감해 주고 제가 이번에 주머니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마귀를 잡아두는 주머니예요. 여러분도 다 주머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무적행. 야 죄악들 사람들의 그 헌담들,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적행에다 집어 던져버리니까 이거는 무적행에 들어가면 끼내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바닥이 없잖아요. 계속 영혼이 떨어지는 마귀도 거기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과거의 그런 모든 습성이나 우리의 과거의 죄, 나의 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죄 모든 것도 다 거기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담아놓으면 언젠가는 쏟아지잖아요. 언젠가는 또 나오잖아요. 완전히 무적행에다가 여기 이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죄악 형제들의 죄악까지도 형제들의 과거까지도 다 무적행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무적행은 어떻습니까? 무적행은 으아 끝이 없어 그냥 영혼이 떨어져 버리는 이 무적행 영혼이 잊어버려요. 영혼이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잊어버리겠다. 이 하나님도 이 무적행에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 다 여기다가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이곳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차고 다녔다가 그래 무적행에다 넣어버려. 무적행에다 넣어버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십자가에 영원히 나는 과거가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적행에다 집어넣어 이거를 그릇에다 담아놓으니까 그렇죠? 담아놓은 것은 그렇죠? 언젠가는 또 튀어나가요. 이 담아놓은 것들은 다 언젠가는 또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아놓지 말고 무적행에다 쏟아버려요 그냥. 영원한 쓰레기 처리장 아닙니까? 이 무적행에다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완전히 장사되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나는 끝나고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처리가 되어져야 이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 속에 살게 되면 기쁨, 감사, 행복, 찬양, 기도, 용서,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와 거룩이 일어나는 성화인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존귀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순교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야 돼.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두 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제는 성화된 의와 거룩을 입은 우리가 이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미랄에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화 열매를 맺는 열매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이제 죽고 다시 십자가에 땅에 떨어져 죽고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적기사 능력,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말 죽은 이 사람들에게 그쵸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능력 권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능력 권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능력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능력 권세가 그래서 내가 땅에서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 사람들, 두 번째 죽은 사람들, 사명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됐잖아요. 자기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성경도 쓰고 복음 전파도 하고 그랬던 그가 내가 이제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어? 사명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두 번 죽으려고. 한 번 죽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구원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비일비재하게 많아.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함께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능력 권세 그리고 신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신부가 되고 왕권을 받는 이 영광을 그래서 이 영광을 열매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한 번 죽는 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로 뭐 다 신앙생활이 끝나는 걸로 알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것만 칭의 여기가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렇게 성화의 삶도 못 살아요. 다시 죄짓고 또 술 먹고 또 게임하고 또 정말 부정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성화 단계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죽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두중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 죽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이 이제 다시 사명을 위해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너희들이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제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결혼을 했네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나니 그렇죠? 법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으면 법으로 매인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인바 되었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결혼이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 더 이상 혼자서 그 남편이 없는데 그 법에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시집을 가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죽으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면은 그거는 음부죠, 음부. 이거는 창녀죠. 이거는 정말 법을 어긴 거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었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남편 이 율법이 죽어야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남편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의 육신과 이 세상과 나는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남편이 율법이 죽어야만 나의 이 고정관념, 나의 이 율법, 이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완전히 죽어야만 내가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으면 나는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갈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 단어가 뭐냐면은 갈지어다예요. 갈지어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내 자신 이 지금 불만 불평 나의 이 고정관념 내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매여 있어서 이러한 삶의 이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렇게 헌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증오와 미움과 그래서 이 죽음이 그림자가 항상 나에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갈지라는 거예요. 갈지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이 모든 것 다 박살내야지. 이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청산하노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나와요. 이런 과거의 고정관념, 내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친구들로부터 배우고 선생에게도 배웠던 이 모든 고정관념이 나를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옳다, 저거는 틀리다, 이것을 자꾸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입에서 정죄가 나가고 자꾸만 불만 불평이 나가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고정관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 고정관념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겠습니다. 이거 다 어디예요? 예? 여기가 어디예요? 무저갱. 우와, 무저갱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이 무저갱에 이 모든 거 다 집어 던져요. 이거 던져버리면은 끄집어낼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거는 무한정으로 바닥이 없잖아요. 바닥이 없잖아요. 바닥이 있으면은 쌓일 텐데 바닥이 없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고정관념으로 끼게 되면은 다 틀렸다, 맞다, 선하다, 악이다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왜 고정관념의 안경을 껴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렇죠? 껴야 보이니까 끼지만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은혜의 안경을 껴야 돼. 다 여기다가 무저갱에다 집어쳐 버려버리고 있을 것 없는 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귀 생각을 다 무저갱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다 이거를 항상 차고 다녀야 돼. 차고 다녀야 돼. 그렇죠? 그래갖고 뭐 생기면 집어넣어버려. 이 무저갱에다. 넝마주의처럼, 넝마주의가 뒤에다 뭐 차고 대고 다녀요? 내비뚜껑, 소뚜껑 막 집에 던져갖고 여기다만 들어가면 자기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무저갱에다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다 집어 던져버려. 완전히.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진리만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지어다 선택이에요. 갈지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무저갱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면서 사는 이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그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로 오지 말고 여기서 보면 또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갈지어다가
성경에 보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가라는 말을 또 해요. 가라. 여기도 갈지어다 선택이었죠. 여기서 또 가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뭐라고요? 가서 아까는 갈지어다인데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갈지어다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라. 가라는 말을 두 번 해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과거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 이 모든 것 다 무적에게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사명, 열매 이걸 위해서 또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아, 두 번 죽어야 되는구나. 가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는 과거의 철이었고 다른 하나는 갈지어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사되는, 그렇죠? 이제는 칭의를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고정관념 율법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가야 돼. 그것은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은 갈지어다는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남편에게 갈지어다예요. 이제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게 되면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또 갈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4절에서, 그래서 3절은 첫 번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4절에서 나오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또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 가서 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더니, 열매 맺지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게 정죄, 판단, 불만, 불평, 언담, 싸움, 증오, 미움. 그래서 이것이 지금 판치고 있구나. 여기다 담아놓다가 또 흘리고 담아놨다가 또 무정에다 완전히 쏟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과거의 얘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실수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무정에다 던져버려요. 이 밑에 없는, 바틈이 없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과거가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왜 과거가 없을까요? 무정행에다 다 집어 던졌기 때문에. 마귀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우상 숭배며 정욕이며 그 밖에 이 입에다 담지도 못할 그러한 죄악들을 다 무정행에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도 던져버려야 돼. 끼내 낼 수도 없도록 바름 냈어. 밑바닥이 없어갖고 영원히 떨어지도록 우주 공간에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주 공간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던진 그 속력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주를 떠돌아다니잖아요. 무정행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무정행에다 넣어야만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이거 광야로 보내니까 광야에서 집이 깨끗하게 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보내면 안 돼요. 돼지에게 보내면 안 돼요. 무정행에 보내야 돼요. 무정행에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무정행에 던져버립시다. 네? 무정행에 터져버립시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정행이 얼마나 마귀 사탄을 가둘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죄악과 형제들의 죄악을 무정행에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립시다. 영원한 우주 공간에 던져버립시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영원하게.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더 이상 증오, 판단, 불만, 불평, 짜증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 다시 가서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게 드려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죠?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합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말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순교의 이 길을 갈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또 다시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열매를 그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2번 죽어야 되네요. 한 번 죽는 걸로 내 처리예요. 나의 처리, 우리 형제들의 죄에 대한 처리예요. 무적행에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나의 죄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처분해야 돼요. 그거 계속 있으면 우리는 분쟁과 다툼과 분파와 싸움밖에 안 나니까 그거 다 처리해 버려야 돼. 처리합시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2번째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번 십자가가 있고 2번 죽어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의 두중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 죽는 것만 알았고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2번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개의 십자가 온전히 이루어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신부로 왕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